고아들은 제가 알기로 만 20살인가 만 18세인가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돈 조금 주고 내보냅니다. 정착금을 주고. 근데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해서 듣게 하는데 이제 돈에 관한 과목도 있습니다. 경제생활에 관한 것. 그런데 고아들이 거의 대부분 그 과목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당장 몇백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럼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대학의 경영학 과목은 제가 미국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대기업 돈 벌어주는 공부지 일반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경제학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과목은 나라 살림살이나 기업의 돈벌이에 관련된 것이지 개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응용해서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지요. 둘째 요인, 돈을 버는 둘째 요인은 근면.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구하였더라면 슈라바스티 성에서 첫째가는 부자 장자가 되었을 것이요. 근면을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교에서 수행도 그렇죠. 정진, 용맹정진도 있고 철야,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꿀벌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렇게 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슈라바스티 성은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서라벌이 슈라바스티를 음사한, 그래서 우리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슈라바스티를 꿈꾼 불교 국가를 꿈꿨죠. 신라가. 수행은 정진, 경제생활은 근면. 근면은 이게 자리이타로서의 이 측면이 있는 게 근면함으로써 나한테도 이익이지만 오늘날의 근면은 남한테도 굉장한 이익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내가 근면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를 책임져 주는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면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으로 정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도 근면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근면은 성공의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여준다. 어차피 근면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자들 보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던데요. 여튼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는 반드시 근면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근면하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침내 그만두지 않나니 이것을 부지런함이라고 말하느니라. 벼력 자바함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면은 무조건 일하는 것보다는 완성, 완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고 넣은 이유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것, 마무리 짓는 게 불교의 근면입니다. 셋째 요인은 모험, 용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제가 제목 때문에 한번 흥미로워서 본 적이 있어요. 엄청 기대를 하고 봤는데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봉급 생활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해라예요.
이걸로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저는 제목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저도 제목 때문에 읽었으니까. 근데 사업을 한다는 건 모험이거든요. 그걸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험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저 봉급 조금씩 받아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아주 고액 연봉자 아니면 봉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모험이지만, 용기를 내는 모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농업 이외에, 농업은 그래도 안정된 거지요. 상업, 굉장히 위험 부담 크지요. 봉급 생활하다가 집어치우고 장사한다.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목축, 부동산 임대업, 셋집 놓아서 돈 받기, 금융업,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튼 이런 일들은 다 위험이 따릅니다. 돈 빌려주고 안 갚아버리면 날리는 거지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현실은 이겁니다.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위험은 고수익. 이건 이제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부처님은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도박은 나쁘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누구에게는 모험이다, 그러면 그건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다 하면 안 되지요. 네. 자,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과 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되려면 신념의 마력처럼 신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그게 워낙 대한민국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려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예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한테 딱 맞죠. 왜 게으른 사람도 소망은 얼마든지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느 날 간절히 소망했더니 계약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계약하자고. 세상에 이건 뭐 무당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인간의 게으른 마음을 직시한 겁니다. 공짜로 먹고 싶은 마음. 어떻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 불교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수많은 인 중에 세 가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인. 근데 한 가지 연. 행운이라는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행운이다. 네. 우리가 세상 일을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운수소관이라고 그냥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이 행운, 본생경에 보면 재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없는 자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봤다면 부자가 되는데 행운이 차지하는 요소가 얼마일까요? 했으면 아마 30-40%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요 60 내지 70%가 행운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부지런하고 재주도 있고 인간관계 좋고 정말 뭐든지 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극소수만 돈을 벌어요. 극소수만. 그건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뭐든지 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딴 데로 가고 어떨 때는 잘 풀리고 어떨 때는 못 풀리고 정말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운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마 이 행운 달라고. 제가 옛날에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가졌는데 요즘은 기복신앙 그게 왜 나쁠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예.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지요. 예. 그걸 우리 수행으로 삼아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걸 그냥 수행이 빠진 채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불선을 하는데 그냥 수행이 아니고 하면 중얼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수행으로 하면 그게 이제 연불선이 되는 거죠. 부처님 바보 주리 판타카 보고 너는 딴 걸로 안 되니까 마당 쓸어라 했거든요. 그냥 마당만 쓸었으면은 노동이죠. 그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행으로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고 하는 요소, 이게 엄청 크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는 세계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입니다. 그 의과대학은 왜 세계 최고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살고 싶어서 가죠. 특히 노후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꿈꾸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의대 병원입니다. 그 의사들이 암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암도 이게 혹시 행운의 요소가 있나? 근데 뜻밖에도 암이라는 게 DNA에 무작위로 오류가 생기는 건데 행운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 습관도 엄청 모범적으로 살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논문은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음식도 조심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엉망으로 가지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행운의 요소는 분명히 개입한다. 이 세상에 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의 사회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도 올 수 있다는 것, 이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낭떠러지 앞에 매달려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위태위태하게 사는 거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승자 독식의 경제, 지금을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승자가 다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영어 두 번째를 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독식해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은 토익 점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 가져요. 이게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1등이 다 갖는 것. 이런 사회에서는 행운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사업하는 거지요. 근데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지만 사실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조차.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 불교의 중요한 교리니까. 그래서 부자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돈 하면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없다. 랜들 존스가 미국의 100명의 부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구나 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고 싶어서 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뭘 추구했는가 하면 돈 한 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까? 어떤 가치 추구, 좋은 서비스, 품질,
싼 가격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느 날 이게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돈 하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안 생기지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만 난다는 거지.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골드만삭스 회장 짐 오닐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나보았지만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고우 스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어떤 식당 주인이 고우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장사가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우 스님이 손님을 봉으로 보지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은인으로 알아라. 딱 그 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식당 주인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돌아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봉화라나 어디나 그 근처인데 빌딩도 샀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습니다. 고려대학교 후문 앞에 제가 자주 다녔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요. 수업이 11시 45분에 끝나는데 11시 45분에 수업 끝나서 가면 자리가 없어요. 45분에 수업 끝나는 날은 그 식당에 가면 안 돼. 포기.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메뉴 그대로, 종업원 그대로. 주방이 입구에 있어서 개방형이거든요. 들어가면서 다 보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대로. 근데 주인만 딱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그 주인은 굉장히 열심히 절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손님이 줄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문 닫고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딱 고우 스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그 주인이 봉으로 알았는가 보다. 제가 항상 석연치 않았던 게 눈빛이 달랐어요. 손님을 보는 눈빛이 뭔가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든가 뭔가가 달랐겠지요. 태도가 달랐건 뭐가 달랐건. 그 다음에 호프집 사례. 이건 한양대 마케팅 전문가인 홍성태 교수의 사례 연구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자신데 이분이 IMF 외환 위기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호프집 사장, 무려 10개의 호프집을 가지고 있는 사장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0개 호프집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손님한테 종업원이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인사하고. 두 번째 그룹은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세 번째 그룹은 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또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반드시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해라.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매출이 변동이 없었는데 세 번째 그룹이 매출이 3배가 올랐답니다. 이게 마케팅 사례입니다. 눈만 마주쳤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잘 되나. 제가 미국 갔을 때는 한국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가 평생 먹을 햄버거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다 먹었어요. 학생 시절에. 근데 맥도날드 갔을 때 제가 우연히 맥도날드 직원들의 업무 규칙을 봤는데요. 고객과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서비스는요,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보면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종업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을 하는 곳이 있는데 강제로 시키면요 눈을 고객하고 안 마주칩니다. 그냥 로봇처럼 인형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불교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결이다. 이게 비결이다. 착한 방법으로도 돈을 버는 비결이다. 불교적으로 나쁜 놈도 분명 돈 법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나쁜 사람이 더 잘 벌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불교적인 방법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건 현실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다. 미국에서도 검증이 됐죠. 제가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교의 자세다. Thank you, Steve. 누굴까요? 스티브.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세상에 기업인이 죽었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슬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였죠. 그래서 이분은 불교 그 신도로서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합니다. 스님의 주례로.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딱 결과부자하고 앉아 있는 거 사진으로 나와요. 근데 방에 가구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집이 너무나 부자 동네긴 한데 저도 그 동네 가봤습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긴 한데 평범한 집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집이 너무 작으니까 이 집에서 온 식구가 다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평생 터틀 셔츠에 청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조사한 게 있어요. 안경 얼마, 셔츠 얼마, 청바지 얼마, 운동화 얼마 안 돼요. 부자치곤. 단순 소박한 삶을 살지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미국의 ABC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선불교적 경영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해 본 적 없다. 내 가족과 내 친구가 사용할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아이폰 혹시 쓰시는 분들 그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최소 표현주의 단순 간결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지요. 스티브 잡스는 얼마나 이 제품에 정성을 들였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어느 날 아이폰을 들고 왔어요. 시제품을 가지고. 나사를 열고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선이 가지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배선도 좀 잘 해라. 잘 만들어라 하니까 엔지니어가 그건 사장님 고객들은 그거 못 봅니다 그랬어요. 누가 뚜껑 열고 본 사람 없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 애플 매니아들이 생깁니다. 제품에 열광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더 좋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국민들이 애도를 하겠습니까? 이건 방송된 유명한 건데요. 호주, 미국도 아니고 호주의 어떤 여성이 가게 쇼 윈도우에 지나가면서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땡큐 스티브 쓴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애플의 주가가 뚝 떨어지고 삼성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 이게 이제 불교의 경영의 성공 사례입니다. 부처님은 4분의 1은 저축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책에는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부동산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4분의 1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즘 삶은 힘듭니다.
단 얼마일 망정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돈 벌 때는 열심히, 쓸 때는 절제입니다. 이제 이게 불교의 어떤 중도 사상의 또 표현입니다. 쓸 때도 열심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절제라는 단어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적일 건 아니고요. 인색함도 아닙니다. 그럼 한번 불교의 소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오랫동안 소망하던 걸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와, 몇 달간 기분이 좋아요. 그때 느낀 게 야, 소비라는 게 무섭구나.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돈 하지 않을까. 벌 때는 열심히, 소비할 때는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중도입니다. 중도. 그렇지, 절대 이게 인색함이나 금욕의 경지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도적 소비의 두 가지 조건은 일단 분수에 맞는 소비. 일단 벼력 자바암경에는 사치와 인색을 배격. 근데 경전에 보면은 부자가 조금 큰 데 사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분수에 어긋나게 지출을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자는 조금 큰 집에서 살아도 되고 가난하면 조금 분수에 맞게 작은 집에서 살아라. 이게 불교적인 겁니다. 다만 분수에 맞아야 되지만 적정해야 된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 그건 적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서 지나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몇 년간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쁜 물건 보면은 좋죠. 근데 디자인 이쁜 거 돈 좀 더 주고 살 때 야, 이거 비불교적이 아닐까? 내가 이래도 될까? 너무 예쁜 걸 추구하는 마음이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제가 몇 년간 고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불교의 논리로 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값어치를 조금 더 지불하는 것은 비불교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교의 교리에 합당한 걸로 봤습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조금 디자인이 예쁘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이건 곤란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부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날 경전에서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경전에 보면은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비구 스님은 다르지요. 남녀니까. 근데 여성이 아무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비구니 스님은 좀 더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어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디자인이 이쁜데 성능은 똑같은데 이쁘다고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것, 그것은 비불교적인 게 아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미국의 뉴스위크지 커버 스토리. 커버 스토리는 그 호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사를 표지에다가 게재하는 겁니다. 커버 스토리. 절제 자본주의라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매우 불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쌓아둔 옷들 대부분을 거의 안 입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장롱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몇 벌. 잘못 산 거죠. 싸다고 사고 뭐 어쩌고 샀는데 막상 안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좀 비싸지만 좋은 거 사서 훨씬 더 오래 입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발견한 게 얼마 전에 발견한 게 내가 옷이 제법 많았어요. 이사 갈 때 다 나옵니다. 이게. 네. 이게 옷이 많을 필요가 없구나. 딱 입는 옷 그걸 잘 사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제가 아까 불교 중도를 말씀드렸는데 불교의 핵심은 중도거든요. 제가 제 책에 이제 단행본을 불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단어 쓰지 말고 중도 자본주의라고 썼어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중도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일단 부처님은 고행이나 금욕 대신에 중도를 선택하고 우유죽을 드시지요. 그때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비난합니다. 타락했다고. 부처님은 중도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스님들의 옷도 굉장히 청빈하고 금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시 스님들의 생활은 수행자들이 볼 때는 사치스럽다, 화려하다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중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자들만큼 자유롭게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금욕이나 고행하고는 거리가 먼 중도적인 거였다. 불교는 중도입니다. 분소의와 지박하. 처음에는 부처님은 분소의를 입었어요. 분소의라는 게 뭔가 하면 시체의 옷에서 옷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서 옷을 벗겨요. 그러면 천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걸로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는 연습이죠. 아까 우리가 무소유에서 봤듯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무소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소유를 처음에는 입었는데 왕이 주치의를 파견하십니다. 지박하. 그래서 스님들도 치료하고 이제 부처님도 치료하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옷을 벗겨서 옷을 지으면 균이 묻어서 자꾸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요. 그 지박하가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분소의 입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분소의를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분소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제바달다 부처님의 사촌이지요. 얘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분소의를 입는 게 일종의 어떤 표준 같은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자로서는 어떤 표상인데, 불교가 거기서 떠난다. 뭔가 좀 타락한 것 같고 벗어난 것 같고 기준에서 분소의를 입자고 요구를 합니다. 부처님은 노 거절하세요. 제바달다가 또 요구한 게 고기 먹지 말고 우유도 먹지 말고 생선도 먹지 말자고 그래요. 부처님이 또 거절하세요. 그 제바달다가 추종자를 데리고 이탈하지요. 근데 얼마나 그 세력이 컸는가 하면 현장 법사가 1000년이 지나서 인도에 갔더니 제바달다의 그 추종자들의 그 종단이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 태도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사치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라. 이걸로 표현 지어질 수 있는 어떤 중도적인 삶이 불교 소비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왜 수행을 하는가? 왜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지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는 뭔가 지금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KBS의 스페셜에 다르마라고 하는 2부작 스페셜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의 제가 학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랭카스터였던가 뭐 그래요. 미국 학자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학자가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의 이게 핵심이라는 것 매우 참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내가 변한 게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변해야 돼요. 나도. 그래서 나도 변하고 또 세상도 그대로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왜? 모든 게 변하는데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좋은 세상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게 불교의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불교는 허무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도 바뀌고 불교의 정신은 세상도 바꾸는 것.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가장 개혁적인 종교였는데 그때 혁신 종교인들을 전부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보면 사문, 고타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성공한 사문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혁신 종교가 중에서 가장 부처님이 성공한 종교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고루한 종교로 되어 있죠. 낡은 종교. 그래서 불교가 다시 혁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핵심은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 그게 불교의 정신이다. 어떤 경지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제가 몸과 마음이라고 구태여 쓴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몸하고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몸하고 마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꼭 하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돈이 늘어나면 경전에 보면 좋아하지 말고 늘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라. 이거 어렵죠? 그 경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에 못 도달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불교 우리 초발심은 절반 간 거라고 했으니까 시작한 사람 일단 절반은 된 겁니다. 돈이 줄어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줄어드는구나 하는 경지.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경지입니다. 이래야만 중대한 의사결정,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의사결정 오류를 최소화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을 소지하면. 경전에는 보면 뜻밖에도 복지국가가 설해져 있어요.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 중화함경.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장화함경. 제가 그 다음 구절은 읽고 깜짝 놀랐는데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 주며 결혼도 시켜라 이거죠. 총체적 복지입니다. 이게 불교의 부처님이 생각하신 이상사회입니다. 이게 증일아함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경전에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만 이제 불자인 거지요. 나라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까 그런 세상,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제 부자들이 돈을 좀 내놓고 사찰. 요즘은 이런 말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찰이 그때는 많은 걸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 절에 가면 일단 재워주고 먹여줬습니다. 사찰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게 이제 인도의 전통, 중국의 전통, 한국의 전통, 일본의 전통입니다. 사찰이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 제가 봉은 판전에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잘 글을 안 읽으시니까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낫다고 그래요. 뭐 운전할 때도 듣고 요즘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들으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 강의에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책에도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대충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